안녕하십니까? 방송을 시청하시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 스페셜 아카데미의 김대광 목사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요, 하나님의 인도와 또 간섭과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묵상함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그 간섭을 느끼고 아는 자만이 확신과 그 감격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선악과를 통해서 본 하나님의 의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처음에 시작함에 있어서 가장 큰 난제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선악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생들에게 그 선악과를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시지 않았다면 인생이 범죄할 이유도 없고 또 죄의 종이 될 이유도 없지 않았을까? 우리는 당연히 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풀려가지 않습니다. 항상 그 고민이 따라다닐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악과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그 선악과를 주시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었던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었던 제한적 자유의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순하게 어렵게 하려고 시험에 들게 하려고 그것을 주신 걸까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의도는 아닐 겁니다.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그 의도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것을 살펴보기에 앞서 성경 한 구절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서 2장 16절에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의 많은 실과들, 그것은 내가 임의로 먹되 네가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 그 생명나무는 먹지 말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에게 있어서 엄청난 시험이 되고 그것 때문에 인류의 죄악이 들어오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에게 엄청난 두려움과 고통의 대상이 될 만한 왜 그 선악과를 주시고 있냐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의도라는 말에는 두 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표면적인 의도와 궁극적인 의도가 있죠. 표면적인 의도는 우리 육신의 안목으로 볼 수 있는 그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의도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의도는 그 상대가 궁극적으로 영원성을 가지고 원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궁극적인 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그 선악과를 준 데에 대한 표면적인 의도와 궁극적인 의도가 있었겠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그 선악과를 준 의도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을 먼저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전제적으로 먼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당신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것들은 피조물의 영역입니다. 그러면 그 다른 피조물과 인생의 피조물의 차이는 뭘까요?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지만이 그 다음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절대성만 갖고 있는 겁니다. 로봇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만큼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줬고요.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도 주신 것입니다. 그 제한적 자유의지와 그 선악과, 그것이 인생에게 있어서 미칠 영향들 엄청나게 큰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인생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제한적 자유의지와 그 선악과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그 제한적 자유의지와 선악과가 인생들에게 만약에 없었다면 인생들도 동일하게 다른 피조물과 동일한, 아마도 로봇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제한적 자유의지를 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주심 속에서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는 인격적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이지만 피조물의 이상된 관계를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품격, 그 위치가 달라진 것입니다. 제한적 자유의지와 선악과에 대한 이 명령을 통해서 인생의 위치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인생들이 그 제한적 자유의지, 내가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내가 그 자유의지를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죠. 이것을 만약에 올바로 쓰게 된다면 인생들에게는 임의로 모든 것들을 먹을 수 있는, 그 위치를 지켜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될 것이고요. 또 반면에 그 제한적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인생들은 죄의 종이 될 것이고요. 두려움의 종이 될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올 것이고 많은 거기서부터의 결과물들이 주어지겠죠. 그것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결과물로 주어진 것을 보면 우리는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그 동산 중앙에 세우시고 인생들에게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제한적 자유의지를 하나님은 당신과의 상호 관계적으로 인격적 관계와 그 위치적인 부분으로서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제한적 자유의지를 준 것이고 그렇게 그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내가 이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아노라라는 말씀도 있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과를 왜 주셨을까라는 고민보다 그 선악과가 인생들에게 있어서 위치가 달라지게 하고 또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 관계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선물이고 은혜이지요. 그러나 인생들이 그 제한적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선악과를 임의적으로 따먹는 부분의 넣음 속에서 인생들은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고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준 그 제한적 자유의지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다른 피조물과의 구별을 두게 하는 값진 선물의 영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서 3장 5절에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간교한 사단은 그 하와를 미혹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하죠. 그러나 하와에게도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있었던 하와가 그 선악과를 그냥 따먹을 수 없었겠죠.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빙자하여 이야기합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하와는 그 말씀을 토대로 바라볼 때에, 사단의 말을 토대로 바라볼 때에 그것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그것을 따먹고 난 이후에 남편 아담에게도 주게 됩니다. 오늘 그 하와가 어떤 범죄를 하고 있나요? 하와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한,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영역을 넘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에덴 동산의 그 모든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큼은 따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제한적 자유의지를 가지고 임의로 먹을 수 있는 것과 하나님께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준 그것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영역을 철저하게 구분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와는 그 하나님께서 가이드라인으로 거놓은 그 선을 그 마음에서 넘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알았던 사단은 간교하리만큼 하와에게 따먹으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덧붙이기를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인간에게 주어진, 사실은 선악과를 논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어진 그 제한적 자유의지, 그 제한적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그 영역이 곧 선악과라고 하는 결과물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하와는 그 제한적 자유의지를 어떤 곳에 사용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이드라인을 그어놓은 그 선을 넘는 곳에다가 그 제한적 자유의지, 그 제한적 자유의지는 모든 곳에 쓰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가 되고요, 다른 피조물과의 다른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의 위치가 유지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와는 그 제한적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가이드라인을 그어놓은 그 선악과의 영역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와는 사단의 그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그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자, 다시 한번 그 핵심의 부분으로 돌아와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론 명령만 없다면 우리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시험을 들 필요도 없고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을 조금 더 성숙해 가고자 하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이 엄청나게 때론 괴로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명령 때문에 때론 쓰러지는 자들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명령, 이것을 우리에게 왜 주실까? 우리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실까? 그런데요, 그 명령이 오늘 인생들과의 구별점이 된다는 사실, 우린 그것을 알아야 하죠. 아담과 하와가 왜 무너졌습니까? 그 제한적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한 영역을 넘어서고자 함 속에서 그들은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시 회복시킬 때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됩니까? 그 제한적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영역에서 그 자유의지를 쓸 때에 오늘 그들에게 회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영광이 있고 승리의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영역들,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왜 줘서 인류를 타락하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준 의도는 인생을 타락하게 하기 위함도, 인생을 어렵게 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요, 인생들을 값지게 하고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선악과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주시기에 앞서서 인생들에게 먼저 주신 것이 자유의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떠한 피조물들에게도 없는, 인생들에게만 유일하게 준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전에도 벗고 있었죠.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도 벗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밝아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자신이 몸을 벗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부끄럽게 돼서 그들이 몸을 가렸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서 3장 7절에서부터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와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숨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인생들에게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붙어온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선악을 알게 된 것이 본인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유익이 되었을까요? 오늘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그 선악을 알게 됨 속에서 온 유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벗은 줄 알고 부끄럽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렸고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두려움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선과 악에 대한 구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인생들에게 진정 주시고 싶으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선과 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고 그 선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부터 그들은 선악을 알게 됐어요. 벗은 줄 알게 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벗은 것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이죠. 사실은 이 아카데미 이 30분이라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선악과를 통한 하나님의 의도를 다 말한다는 것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너무나 짧은 시간에, 그러나 함축적인 부분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선악과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값진 것이고 피조물에게서 인격의 관계로서 만유의 주, 창조의 주와 대등한 인격의 관계가 될 수 있는 선물이 되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 인생들이 그 영역을 벗어났을 때에 왔던 결과물들은 너무나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남자들은 땀을 흘리고 먹고 살아야 되고요, 여자들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있고요, 또 이 대자연에게는 저주를 내려셔서 인생들을 더욱더 고통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의도는 너무나 선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의 선악과도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값진 은혜였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시는 그 명령들도 우리를 결코 어렵게 하고자 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는요, 표면적인 것을 보면 내가 이대로 해야지 복을 받지. 그래, 아담과 하와가 그 명령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웠어. 내가 이 명령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게 복을 줄 거야. 표면적인 것입니다. 더 궁극적인 선물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위치,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들, 너무나 크나큰 선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처럼 그 선악과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의 초창기를 딱 시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악과를 만들어주지만 않았다면 우리가 타락할 이유도 없고 이렇게 고통스러워할 이유도 없지 않나. 하나님 너무나 잔인하다라고 하는 오해를 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감당도 못할 제한적 자유의지를 왜 줘서 범죄하게 만들었나? 그런 오해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자유의지가 없었다면 우리는 로봇입니다. 다른 피조물과 결코 다를 바가 없는 로봇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처럼 선악과의 그 의도는 너무나 값지고 소중한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명령의 영역은 철저하게 순종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제한적 의지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까지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잔인하게 우리 인생들을 몰아가실까요? 그렇진 않아요. 그 주변에 있는, 그 언저리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임의로 다 먹어라. 다른 것들은 다 임의로 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것을 순종하게 하시는 그 부분에만큼은 오늘 우리는 그 제한적 의지를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요,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신앙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보다 더 값진 신앙이 될 것이고요, 누림의 신앙, 또 그 은혜의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 구절 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들은 그 제한적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한, 하나님이 의도치 아니한 곳에 사용함 속에서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고요. 인생들은 이제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죄에 속한 사람들이 됐고요. 사단의 종노릇하는 인생들로 전락해버리게 됩니다. 즉, 인생들이 그 하나님께서 명령했던 그 명령이 지켜질 때의 인생의 위치는 하나님 안에서 고귀한 위치였지만, 인생들이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그들의 위치는 완전히 달라졌죠. 사단의 종노릇하는 자가 됐고요, 죄의 종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동일하게 아담과 하와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더 이상 하나님의 뜻에 반응할 수 없는 무지한 자, 반응할 수 없는 악한 자가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요, 그 성령은 지금도 우리 속에 계셔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속에 제한적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명령, 그 선악과에 하나님이 주신 의도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식으로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반응함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나가는 이 복된 신앙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선악과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고 우리를 품격 있게 하기 위함이며 인격적 관계, 우리의 위치를 상승시키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들이 있다면 그것은 동일하게 우리를 위함인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그 축복에 복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스페셜 아카데미의 김대광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